있어요. 부활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줘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부활한 은총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는데 여전히 범은 오고 있어요. 먼 남쪽 바다 작은 섬에 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거기 나물 캐는 아낙네들이 몇 사람 모여서 남편들을 홀로 먼저 보내고 가슴 아픈 얘기한 걸 잠깐 들었어요. 그건 허망한 인생에 대한 아픔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가면 못 오는데 야들은 또 이렇게 살아났네. 사람은 한 번 가면 못 옵니다. 근데 봄이 오니까 나물은 또 이렇게 싹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탄식을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지 그가 어디 있느냐. 욥은 예수님이 부활을 아직 모르는 때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가 어디 있냐 이게요. 그래서 욥은 자기도 죽음 앞에까지 갔잖아요. 인생은 나무보다 못하다.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나무는 찍혀도 봄 기운에 싹이 다시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그가 어디 있느냐. 저는 장례 모시는 중에서 가장 허망한 순간이 화장하고 나올 때입니다. 한두 시간 동안 화장하고 딱 나오면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줌에 재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사람이 어디 갔냐 이거죠.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들, 인생과 죽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의 시 한 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정말 구구절절이 시를 너무 잘 썼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은 아닌가?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우리가 뭘 안단 말인가? 그냥 삶은 이런 거다 하고 믿으면서 자기 최면 걸고 살아가는 것이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불교의 윤회나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는 기독교의 말이나 믿고 싶은 걸 그럴듯 설파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엇이 뭔지도 모르면서 결과도 원인도 과정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절대 알 수 없지만 살아가야 한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한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살다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인간 알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의 세계를 얘기하고 말을 주장하지만요, 그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전도서 6장 보시면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솔로몬이 지혜자 아닙니까? 솔로몬 이렇게 말해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얕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 줄 수 있겠는가? 죽었어요.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납니다. 누가 그 죽은 자를 찾아가서 야, 이 사람아, 지금 100년 지나서 세상은 이렇게 됐어. 누가 말해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3장 22절은 더 깊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그 망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죽음 위의 세상을 이곳저곳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까 이 한 사람이 시를 썼지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 솔로몬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망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죽음의 세계를 이곳저곳을 설명해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그때 비로소 죽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죽음의 세계 전모를 보는 건 아닙니다. 전모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지옥이고 그런 체험하는 사람 많아요.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사람에게 알려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자 솔로몬이지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합니다.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일도 내게 물으라.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을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이거 설교해 드렸어요. 듣자마자 거침없이 얘기해 버립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종말의 징조 6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머리에 한 가지라도 좀 남아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여러분은 장수하실 거예요. 머리가 맑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아주 장수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누가 말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의 고민이었고 솔로몬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1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죽은 나사로와 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탄식 안 했겠죠.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지 그가 어디 있을까? 솔로몬은 예수님이 말한 구약의 진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전에 있던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내 말을 듣고자 하였으나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자 하였으나 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입에 나오는 그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 듣는 너희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16장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요즘 할 일도 없으니까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를 못한 대신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루하루의 고난주간의 행적들, 말씀과 행적, 그리고 읽어야 될 말씀, 기도, 찬송 다 보내드렸어요. 저녁에 집에서 하셨죠? 다행입니다. 아마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여러분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본문 읽으면서 예수님이 월요일날 이 일을 하셨구나. 월요일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마지막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특별 새벽기도 못한 대신에 카톡을 통해서 다 동참하게 하신 거. 하루하루 주님이 고난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단 신천지 상담 목사 중에 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천지 이만희의 사기를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만희는 어떤가? 계시받은 자라고 속이고 있다. 대구의 신천지 대구 지파가 떠나갈 것도 예언하지 못했고, 교육장이었던 신현웅 목사, 아마 지금 구리에 계실 거예요. 이단 신천지 모든 교육을 총괄한 사람이 이 신현웅 목사님인데, 그분이 거기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이 신현웅 목사가 신천지를 탈퇴할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만희는 지난 일을 귀신같이 짜깁기해서 속였지만 미래 일은 하나도 예언하지 못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19가 이 신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로 퍼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계시받았다고 떠드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미리 말씀했습니까? 그거 나를 팔리라 그랬죠.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대로 팔았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또 뭐라고 미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 큰 소리 쳤죠? 내가 죽을지언정 안 죽고 3번 부인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멸망도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그것도 제자들이 물어봐서 말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나가다가 성전을 보면서 주여 보소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날이 이를지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이거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이 파괴됐는가?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언제 왔죠? 보혜사가 언제 왔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 들은 베드로 바로 전에 뭐라고 신앙 고백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제 신앙의 철이 든 것 같아가지고 실상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책망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읽지 않았는데 앞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이 누군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고 그 후에 우리도 같이 따라서 부활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못 믿는 성도 있어요. 여러분 못 믿는 것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가장 황당한 게 유럽의 신학자들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신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는 됐지만 천국 못 갑니다. 아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성도 중에 부활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안 읽었지만 4절에서 8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줍니다. 자,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 후에 12제자. 그리고 그 후에 또 누구에게 나타났죠?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6절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명에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태반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다. 지금이 언제 줄 아세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쓰고 있죠,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 이상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죠. 여기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정오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죠. 쓰러집니다. 같이 간 사람들을 무슨 소리인가 못 들었는데 바울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멘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들이 뭐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뭐 떠들고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오염시키는 이 이단 같은 나사렛 이단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유대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누구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사도 바울은 멘붕이 됐을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죄인의 괴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바울이? 자기가 하는 짓거리가 있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였잖아요. 입만 벌리면 사도 바울은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 나는 죄인의 개수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충성되게 일꾼 삼으셨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궁금한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본 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 썩은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뒤이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니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죄악의 육신에서는 죄악의 육신밖에 안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니라. 영이란 단어는 99.9%가요. 성령에 대해 쓰여진 용어입니다. 사람에게 영이란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어떤 경우냐? 거듭난 영혼, 그때만 쓰여집니다. 99% 신약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전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야 영이다. 그 영이 누구냐? 거듭난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42절부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아주 유치원생을 가르치듯이 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이 본문을 하는데 또 장로님이 또 기도하면서 이미 다 하시더라고. 또 해필이면 또 여기를 읽으셨는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음성이 이겁니다. 자,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 세 가지로 쉽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은 뭡니까? 우리 육체죠. 육체는 부패하고 썩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사람들이 욕을 좀 덜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욕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이 썩을 놈아.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성경적인 욕이네. 이 썩을 놈의 새끼야. 이 뒤질 놈아. 어차피 뒤져요. 어차피 썩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성경적이네. 그런데 문제는 성도는 썩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게 뭡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두 번째도 같이 설명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이 뭡니까? 온갖 더러운 죄악에 물든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게 뭐라고 그랬죠?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이 너희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으로 심고 어떻게 다시 살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의 몸이 누구의 몸과 똑같습니까? 예수의 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울이 그걸 하나씩 풀어준 거예요. 부활이 뭔 줄 아느냐? 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이런 글을 썼지만 정말 천재 같아요. 바울은 정말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12제자들이에요. 바울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만납니다. 실제로 도마까지 내 손과 발을 봐라. 12제자 다 예수님을 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못 봤지만, 근데 12제자 중에 누가 바울처럼 부활에 대해서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내가 봤다, 그게 전부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예수님 몸처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이 뭡니까? 병들어가는 육체예요. 쇠해가는 육체를 말합니다. 마침내 육체는 죽습니다. 그 성경에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요. 뭐 주름살 땡겨서 뭐 수술하고 그래도 안 돼요. 주름살 못 감춰요. 안 돼요. 폴라 입고 다니고 막 그래도 나중에 다 쓰러집니다. 근데 이 약한 육체, 병들고 쇠고 썩는 육체가 강한 것으로, 이 강하다는 말은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는가? 다시는 병들지 않는 육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강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는 능력이 있어서 병들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는 후패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면서 몸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해줍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서 망정이지, 우리가 이 성경을 안 보고 살았으면은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이 사실을 알까요? 이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아,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구나. 평생 하나님 못 믿고 성경 읽지 않은 사람, 이 지금 몸체 썩을 것으로 살다가 신령한 몸 잊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아낙네들이 사람은 한 번 가면 못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장에서 늘 부른 찬송,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부활한 성도를 다시 다 만납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욥도 또한 솔로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죽으면 소멸된다. 그리고 솔로몬도 죽은 다음에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죽은 다음에 이를 말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죠. 인간은 죄와 허물로 몸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여러 책을 보고 학교를 다니고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아마 고린도전서를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이 글을 읽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활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 신령한 몸이 있구나. 육의 몸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 어디다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어요? 부활의 은총에 이르는 믿음에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활한 몸이라 영생할 수 있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재개발하는 거 보실 거고 리모델링도 보실 거예요. 재개발과 리모델링 차이가 뭐죠? 재개발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쓸어버립니다.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요? 놔두고 손보는 거죠.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리모델링이요, 재개발이에요. 잘못 찍으면 이상하게 돼요. 잘 찍어야 돼요. 그럼 다시 쉽게 물을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부활한 몸은 다시 안 죽어요.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셨죠?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잠깐 해준 거예요. 재개발은 완전히 쓸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은 썩는다는 거예요. 썩고 난 다음에 이제 확 하나님이 죄로 쓸어버렸어요. 다시 살립니다. 다시 지어요. 신령한 몸으로. 누가복음 20장 보시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게 나와요. 부활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신가 한번 잘 들으세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와 똑같아요. 그러면 천사도 안 죽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가고 시집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왼수를 다음 세상에 또 만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왼수 안 만나요. 그 왼수는 지옥 가고 없어요. 부활한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 안 가요. 가고 싶은 사람은 땅에서 가보시고 후회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없습니다. 부활은 죽지 않은 영원한 육체를 말합니다. 이 부활이 그럼 언제 할까요? 언제 부활하는가?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람끼리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나만 알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비밀인데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듣는 사람은 비밀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용어를 씁니다. 부활은 비밀이란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이란 겁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설명해줘요.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부활은 신비면서 동시에 뭡니까? 부활은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럼 그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지는가는 사도 바울이 또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확실히 기록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때 누가 먼저 부활하죠? 부활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꼭 데려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서간 성도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 나왔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 상상하지 못한 드라마입니다. 누가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에 소질있는 사람.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한 성도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한 설교할 때 이런 거 기억하세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고 있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바로 이게 공중에 끌어올라간 겁니다. 두 농부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소개된 사람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않길 바랍니다. 다 올라가는데 땅에 할 일이 있다고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공중에 끌어올려. 그걸 휴거라고 말하죠. 저는 이 부활에 대한 걸 보면서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신비한가, 인간의 육체가 세 가지 신비를 경험합니다. 창세기부터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묵상하시면 감 잡을 수 있어요. 인간의 육체란 게 세 가지 신비의 과정을 경험하는구나. 첫 번째 인간의 육체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흙에서 생명이 창조됩니다. 흙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산 생명이 돼요. 얼마나 신비입니까? 두 번째 신비가 뭡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 지은 인간이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죄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신비예요. 세 번째, 오늘 부활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마지막 신비가 뭔가? 그 썩을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인간의 육체에 세 가지 신비가 있구나. 정말 인간의 존재는 신비한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죠. 부활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죽음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말하죠? 산영. 근데 실제 단어는 영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살아있는 생명,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 그렇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께 쓰신 이 영은 실제로 단어 보면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산 영으로 번역이 났지만 실제 그 영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셨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생을 주는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죠. 첫사람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 살려주는데 이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 이미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천지 대비하면서 잘 새겨 들으세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만 알면 돼요. 요한복음 11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여기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영생불사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 어디 들여댄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4만 4천. 그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설 수 없는 우리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 영감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겠죠? 부활을 말하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재림할 때 부활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좀 적어 놓으시라고. 지금 여기서 아멘하고 집에 가면 또 반납하지 마시고. 부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1장과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 손을 안 대면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숭실대 가서 성서개론 강의할 때 학생들 시험 봐요. 시험 보면 어떤 학생은 답을 어마어마하게 가득 써놨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래놓고 이제 약간 찜찜했는지 껄쩍지근한데 밑에 써놨어요. 목사님 열심히 했는데요. 좀 부족했습니다. 점수 달라는 거예요. 안 줘요, 저는 점수. 근데 어떤 학생은 반밖에 안 썼어요. 너무 잘 쓴 거예요. 너는 만점. 어떤 학생은요, 제가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저보다도 더 깊이 더 많이 답을 써놓은 거예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무조건 100점이죠. 아니 110점 줘도 돼요. 점수가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겠어요? 제자들 가르쳤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무너무 잘 살아요.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제자고 성도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 진리가 이렇구나. 그 붙들고 사는 거. 그거 복된 거예요. 누가 살려주느냐?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죄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살리셨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그 아름다운 믿음의 딸 곁에서 마지막 임종을 지켰던 어머니 방송에 나온 거 잠깐 들었어요. 며칠 동안 밤을 새니까 어머니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러다 잠깐 정신이 나서 야, 내가 예미냐?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졸고 있다니. 내가 사람이냐? 자책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에서 보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시편 121편.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중에 장례를 끝내고 찾아본 거예요, 성경을. 시편 121편이 무슨 내용이 있지? 읽어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딸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구나. 나는 애미가 됐어도 그 딸을 못 지키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어머니를 많은 사람이 찾아서 위로했어요. 가슴에 따라 묻었는데 아무 위로가 안 돼요.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위로는 없구나. 당연하죠. 세상에서는 어떤 위로도 죽음에 대한 위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기껏 하는 그 인사가 뭡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유가족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 인간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소망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엄마는 너무너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새롭게 하소서 거기서 간증한 걸 제가 봤어요. 성도 여러분, 젊어서는 세상이 기대와 희망이 있는 곳이요. 꿈이 있는 곳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맞춰보세요. 마지막 소망이 뭔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신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썩을 몸이, 욕된 몸이, 약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은총을 입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은 생애를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 두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 그런 뜻 아닙니다. 생각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단어입니다. 땅에 살아도 거기다 마음을 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에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사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허망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부활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 성도들이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비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첫사람 아담은 산 생명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셨느니라.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해 죽나니 말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150장 부르시면서